예,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성장할 수 있다.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거기에서 성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파도가 밀려올 때 윈드서핑을 타는 사람들 그 예를 들었죠. 그래서 윈드서핑의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비유를 들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성장에 있어서 균형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그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그 의사 선배하고, 그러니까 의사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서 허리가 아파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허리가 좀 아픕니까? 이게 잘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이게 허리가 아픕니다. 몸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 허리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선지자의 생도가 도끼를 빌려서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가 연못에 풍덩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산신령 금도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꾼이 도끼질을 하다가 호수에 빠졌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이런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약이 우리가 착하게 살면 도끼를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신앙의 균형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하고요. 행동이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채우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러니까 엘리야 후기 시대 때부터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학교를 지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선교 단체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80년대 저는 90년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선교 단체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신도를 깨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되지 않았죠. 왜 그러냐? 나중에 해다 보니까요. 신학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단체를 이끄시던 많은 분들이요.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지식을 쌓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런 역사에서 배워야죠. 여러분 나라를 복음화시키는데 중요한 것은요. 당장 사람의 숫자가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의 뿌리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식의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온전히 서 있을 때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태인들이 세계적으로 좀 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이 왜 이렇게 강하냐? 그것을 물었을 때 그 원인을 교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교육.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교육을 보면요. 12살까지는요. 그 아이들에게 암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축적한 것이죠. 그리고 13세부터는 그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적용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모토로 삼았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식을 쌓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부지런이라는 이 말을 헬러로 샤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칼을 갈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 것은요, 칼을 갈아두는 것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칼을 갈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지기 시작했죠?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예배 말씀을 듣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앙의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잘 쌓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행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지식을 채우라. 두 번째는 행하라.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 쉽게 얘기하면 학교를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죠.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행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이단교회 목사였던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왜 도박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이단교회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교회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했대요. 이 말을 들으면 참 그때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그 결과보다도 우리가 순종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가져다 줘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났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서 기도만 했더니 교회가 부흥한다, 이거 착각이에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죠? 복음을 들고 뛰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망치와 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것. 우리가 행함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요, 항상 많은 분들이요, 이 바울의 신학과 야고보의 신학, 이거 서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충돌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이 믿음과 행함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에요. 헤이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왜 다르냐? 바울은 뿌리를 본 것이고 야고보는 열매를 본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죠? 내 믿음이 진짜인지는 행함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요,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축적을 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한다 그러면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신론 아닙니까? 이신론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죠. 또 그 다음에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 비평학이 나왔습니다. 이 비평학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믿기지 않는 기사들, 이것은 다 빼고 믿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아까 얘기했던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 기적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뀝니까?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비평학을 공부하던 주장하는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포도주를 찾았던지, 아니면 이웃집에서 빌려왔던지, 또 손님 중에 어느 누가 가져왔을 것이다, 급해서. 그것은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하는,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기적은요, 사람에게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중에서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구해야 됩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보십시오. 혼인잔치 속에서 포도주가 없다고 살고 죽는 문제 아닙니다. 그렇지만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반석계 성도님들, 신앙의 균형을 잘 잡고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균형을 올바로 잘 잡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임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가 아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